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바로 그 9가지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맺혀져야 하는 열매들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9가지를 이야기하긴 합니다만 오늘 말씀 가운데 열매라고 사용된 단어는 사실 단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9개가 서로 구분되는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빠지면 다른 것들도 무너지는 것이다. 아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2020년 들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온가족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들 9가지를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절과 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빼면 딱 9달에 걸쳐서 9번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한 해 우리 온가족 예배 시간에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목양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들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첫 번째 성령의 열매의 부분이 되겠는데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첫 자리에 오는 것이 별로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잡히시던 그 마지막 날 밤이죠. 그 마지막 날 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유언의 말씀이 사실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그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나중에 서신들을 써내려갈 때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그 자리에서 또 요한도 나중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요한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의 여러 구절을 보시면 수많은 곳에서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돼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가까이에 있는 그 피자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다닌 그 단골집입니다. 저희 세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다녔었고 태어난 이후에도 같이 다녔으니까 꽤 오래 다닌 거죠. 그 주인이 그 이탈리아 시실리 섬 출신의 이민자입니다. 시실리안 피자가 아주 잘하는 집이죠. 뭐 그 가족들이 보통 운영을 하고 몇 명 더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피자집에 들어가면 받는 첫인상이 있습니다. 첫인상이 뭐냐면 주인이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정말 주인이 영화배우처럼 생겼어요. 그야말로 이태리 미남 있잖아요. 너무너무 주인이 잘생겼습니다. 오랜 단골이다 보니까 이제 간혹 가도
반갑게 서로 인사를 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가끔 다른 사람들 몰래 메뉴에도 없는 에스프레소 커피를 끓여다가 갖다 주기도 하고 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피자집을 20년 동안 다닌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피자가 맛있어서 가는 거예요. 피자가 맛있어서 가는, 음식이 맛있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자집 주인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무리 서비스가 좋아도 피자가 맛이 없으면 사실은 발걸음을 끊었을지도 몰라요. 갑자기 왜 피자 이야기를 하는가 궁금하시죠? 피자 가게 주인이 가장 잘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피자를 맛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수가 가장 잘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뭘까요? 노래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남들보다 잘생기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보다 항상 돈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보다 항상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변명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이 주신 계명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가정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남자에게 있는 모습 중에서 정말 세상 일에 초연하고 대범하구나 이렇게 보였던 것들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게으른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섬세하고 세심하다, 막 그렇구나 생각되는 점이 있었어요. 나중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게 돼요. 말과 행동으로 때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죠.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부모의 생각보다 자녀의 말을 생각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무작정 우리의 생각을 강요할 때들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의 속도에 따라서 성장해 가기를 지켜보기보다 어른이라고 하는 그 권위로 우리가 누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봅니다. 때로 부모들이 경험하는 내면의 정제되지 않은 분노를 자녀들에게 쏟아낼 때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자녀이지만 정말로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종종 우리가 깨닫게 되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와 같은 초기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 여전히 오늘날 교회들도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끼리끼리 문화가 편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눈치 보지 않으면 또 봉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 우리 현실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남을 의식하며 섬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교만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 많은 이 땅의 교회들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1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은요,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합니다. Pursue lov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랑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좇아야 하는 것이다,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그 13장의 마지막 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끝을 맺어요. 그런데 바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14장 1절에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Pursue love,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 주간 교단 우리 목회자 양성 관리이사회 Pastoral Formation Oversight Board라고 하는데 다녀왔습니다.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미시건과 시카고 날씨가 좋지 않아가지고 돌아오는 커넥팅 플라이트이 캔슬됐어요.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하룻밤을 묵고 예정보다 하루 늦어가지고 이제 금요일날 필라델피아 도착하긴 했습니다. 몸은 좀 피곤했지만 정말 오랜만에 코피가 나더군요. 몸은 좀 피곤했지만 그래도 아주 그 도전을 받고 또 유익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교단의 모임 이 모임의 성격상 교단의 이제 신학교들에서 나온 대표들이 이제 신학교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가까운 그 뉴저지 중부 지역에 있는 그 뉴 브런스윅 신학교라고 교단 신학교인데요. 그 뉴 브런스윅 신학교에서 이사로 섬기고 있는 한 흑인 목사님이 이제 학교 보고를 하다가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본인이 학생이던 시절에 학교에서 좀 이상한 그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신학교가 대외적으로 우리는 인종차별이 없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공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인 학생회에서 체프를 인도를 하면 백인, 흑인, 남미 계열 학생들은 오질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인 학생 그룹에서 체프를 인도하면, 예배를 인도를 하면 다른 인종 그룹의 학생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이것이 본인은 이상하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말로는 그렇지 않은데 다양성을 존중하고 우리는 인종차별 없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분이 이제 졸업을 하면서 학교 교수회 직원들 앞으로 또 편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사정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좀 더 의도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학교 전체적으로 회자가 되었고 실제로 그 이후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경험하고 바뀌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사랑의 실천에는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도적인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제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제게 더 큰 사랑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나서 말미에 이렇게 덧붙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왔죠.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맺혀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도 결단코 저절로 우리 안에 맺히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선 모든 자리에서 사랑이 영그는 삶을 일고 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